2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옛사람이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을 때 새 사람으로 살 기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다 하시고 난 뒤 그리고 예수님은 알리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물론 그 전에도 이야기는 했었죠. 그런데 그때는 바로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먹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다고 예수님의 죽음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죽으셨구나. 보이기에는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죽으셨기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알리고 싶은 소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똑같은 일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고통스러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었던 것이죠. 부활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약속이시죠. 그리고 부활이 있었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부여잡고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길이 되고 또 살면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베드로는 외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반응이 참으로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도 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사람도 베드로잖아요.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바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전파되어졌었죠. 하지만 반응이 빨랐었던 베드로는 악한 영향력도 안타까운 영향력도 함께 행했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선동자였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말이 빠르고 반응이 빨랐었던 행동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반응이 빠른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나 고기 잡으러 옛날에 어부였으니까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거야. 옛날 그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행동하였죠.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동참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는 새롭게 살 거야. 이제까지는 옛사람으로 살아봤더니 옛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 나는 진리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나 옛사람으로 돌아갈 거야. 끝났으니까 예수님 죽으셨으니까 나 옛날에 살던 대로 팔자대로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각 사람이 살아왔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창조와 생산을 이루지는 못하나 그들에게는 삶을 지탱하여 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의 방식이 힘이 된다면 우리는 옛습관으로 돌아가는 퇴행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평생에 어부가 고기잡이를 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능력은 있어요. 살만한 일들이게 되겠죠. 하지만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생의 위기를 넘어갈 수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은 끝나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인생의 암울할 때, 인생의 위기를 겪었었을 때, 인생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었었을 때 옛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새 사람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취미로 새롭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새롭게 사는 게 재밌지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새롭게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의 방식으로 생명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 습관도 지금은 변변치 않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삶의 위기가 있지요. 그때 낙심이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그날 밤에 베드로는 바로 평생에 살았었던 삶의 방식으로 고기를 잡으러 갔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던 것이죠. 이제는 옛 습관이 통하지 않게 되어졌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주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마음이 낭망해 있거나 마음에 무엇인가 덮여져 있으면 어떤 선입견으로 덮여져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계셔도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그대로 살면 거기에 참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리고 난 뒤 물어보십니다. 만족하느냐 물어보는 것이죠.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 인생에 옛사람으로 살아보니 만족하느냐? 이 영혼의 문제죠. 인생의 문제죠. 정말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계속 살아도 너는 행복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의 기대대로 이루어졌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 너희가 기대했던 대로 잘 이루어졌는가? 너희가 옛사람으로 살아갔었을 때 너희가 바라보고 오는 소망대로 이루어졌는가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우리 삶에 낙심이 다가올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기뻐 순종하면 좋겠으나 거기는 십자가를 꼭 통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낙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옛사람으로 통하지 않고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이러한 낙심이 있었을 때 자기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순종이 있게 되어진 것이죠. 평생에 익숙했던 고기잡이에 오늘 낙심했습니다. 배 왼쪽에서 고기가 없었다면 오른쪽에 그 그물을 던진다고 하여 물고기가 잡힐 리가 없겠지요. 우리는 세상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분입니다. 인생의 배를 타고 가고 있지만 호수 전체를 다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에서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방법이 실패하고 나니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갈 마음이 생겼던 것이죠.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주시고 그 진리를 약속으로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 왼쪽에서 그쪽에다가 인생의 옛사람으로서 기술로는 배 왼쪽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그물 던지면 잡힐 거라고 베드로는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오른편에 이렇게 예수님은 목수인데 오른편에 해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왼편에 자기 방식으로 살아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른편에 이 호수는 내가 다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배 주위에 물고기 없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차라리 저희 여러분들이 겸손히 나는 배의 왼편밖에 모르지만 배의 오른편은 하나님이 아시는 영역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로 합니다. 내가 이 호수는 꽉 잡고 있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면 그는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때로 위기를 통해서 작아질수록 작아지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 그리고 커져버리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통해 겸손히 순종하였었을 때 이 세상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놀라운 생명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근거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